안녕하세요. 2월 27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부정하게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전통의 기준으로. 그들은 시장에 와서 물을 뿌리고 그릇을 씻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언에 대해요. 예언이란 미리 이전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헛되이 경배한다고. 어떻게 헛되이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이 멀어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감아 가르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 순종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대조해 봅시다. 대조는 순종이라는 것과 입술이라는 고백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결국 그러면 입술의 고백이 또 없어야 하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교회 종교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어기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겠죠. 비난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에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폐하면서 어떤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모욕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르반 하죠. 부모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서 나 하나님 앞에 부모님 공경을 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11조를 다 내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이거 나 주님께 주신 것 인정합니다 하고 세상에서 필요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헌금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자, 한 문장 요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익, 편의의 기준으로 하나님 계명을 바꾼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 전통으로 지금 그들은 죽기 살기로 지키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들이 자기의 본질을 가리는 일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전통의 현성이라고 하는 걸 때 전통의 예가 고르반, 지가세간에 손을 씻는 거, 또 거룩 씻는 거. 물 뿌리는 거. 정결의 의미요. 정결의 의미. 제사장이 그 제단에서 물로 씻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의 상징이죠. 장결의 비유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인데 이제 물을 뿌리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결을 추구한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금을 집안에 두어서 정결하고 또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의미가 같은 미신으로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역사 또 그 정결 이런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다 어떤 다른 규칙으로 세워서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통의 형성 원리는 말씀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순종보다 사람의 편의를 추구하는 거네요. 모세에 기록된 계명보다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지킴보다 눈에 보이는 정결 손을 씻는 것.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섬기기 어려운 부모님 공경보다 나에게 적당히 씻고 유익한 고르반으로 적당히 하나님께 드리어서 부모 공경을 퉁친다는 거죠. 퉁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전통의 효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어요. 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삶을 가리는 거예요. 차선으로 최선을 가려운다는 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고르반도 그렇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거, 또
뿐만 아니라 그릇을 씻고 물을 부리는 것, 이거 다 그들에게는 정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든 전통이죠. 문제는 정결하고자 하는 행위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정결해야 되고, 정결이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죠. 죄라고 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이 행동,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는데 삶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전통으로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고 비난한 그 행위 자체가 사람을 구속함,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죠. 그리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식사 시간에 손을 씻는 것에 대한 여부와 이것을 지키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 역사만이 또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거기서 물 뿌리고 그런 의도만, 희망만을 드러내는 거로 순종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손 씻는 것에 있다고 그것을 지키는 것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당당하게 불순종하는 종교의 모습에 예수님은 경악하신다. 예.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불순종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단어의 그런,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이런 규칙으로 바뀌었는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때로는 유익한 것을 기준으로 변경시켜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르반 같은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조금 드리면서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되었다.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어려워서 차선으로 고르반, 손을 씻는 것에 머물면서 부모 공경과 마음의 거룩도 그들의 행동으로 다 이루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전통 형성의 원인이다. 그리고 그 전통 속에서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는 태도가 생겼다. 예. 그렇죠. 그 행동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남을 판단하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를 통해서 전통의 형성이라고 하는 좀 딱딱한 거라면은 새로운 제목의 당당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현대적 적용을 할 수 있는 패턴화를 또 만들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가 죄인된 게 없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렇게 하는 그때에 오늘 우리가 당당한 불순종 속에 가려서 우리 속에 있는 행함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으로 하늘의 복이 임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